8월 27일 주일 오전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의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같이 읽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비슷합니다. 중학생들이 치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그리고 고등학생이 치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수준이 다르지요.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실력을 잘 알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학생들이 풀만한 문제를 제출합니다. 이것이 감당할 만한 시험의 개념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 그렇게 하십니다. 초등학생에게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를 내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었다가 깨어나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유혹이든 평가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시험을 이길 힘,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성이나 권력, 분노 등 다양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집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시험을 이길 만한 힘이 있고 피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기로 선택하지 않고 유혹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거룩성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쉽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넘어집니다. 정답을 알면서도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정답을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도 필요하고 인내와 연단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바울에 의해 같은 시기에 쓰이고 같은 시기에 전해진 서신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이유는 서신의 전달자 오네시모와
수신인 아키포 두 사람의 이름이 골로새서에도 나오고 빌레몬서에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골로새서의 끝 인사말입니다. 바울은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통해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전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에 있는 교회 전체에 보내는 편지지만 골로새서 4장 17절에 보시면 특별히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아키포를 지명해서 직분을 잘 감당할 것을 당부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빌레몬서 1장 1절 2절을 보시면 바울이 빌레몬서를 빌레몬과 함께 아키포에게도 보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빌레몬 집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가정교회라고 우리가 보통을 얘기하는데 바울은 빌레몬서를 빌레몬과 또 아비아 자매와 병사된 아키포와 또 교회에 보낸다고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2절 말씀해 보시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레몬서는 1차적으로 빌레몬 개인에게 보낸 편지지만 아키포와 교회 성도들도 함께 수신인으로 되어 있어서 공적인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골로새 지역 교회 전체가 이 골로새서와 함께 빌레몬서도 공유하고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렇게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에게 공개적으로 전달된 빌레몬서에는 수신인 빌레몬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바울의 요청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빌레몬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바울은 오네시모가 자기 곁에서 자기를 도와주기를 바랬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청한 것은 오네시모를 자기의 동력자로 자기 곁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억지나 강요가 아니라 빌레몬의 허락을 받고 오네시모를 동력자로 세우고 싶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왜 오네시모를 동력자로 세우는 일에 빌레몬의 허락을 구했을까요? 골로새는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역하며 교회를 세운 여러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골로새의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에서 가정을 개방하여 가정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신실한 사람, 바울의 동력자라고 생각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빌레몬 집에 있는 가정교회에서 바울을 대신해 사역하던 사람이 아키포입니다. 바울은 아키포를 자기와 함께 병사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아키포는 바울을 대신하는 사역자였던 것 같습니다. 빌레몬은 꽤 부유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에서 일하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을 뛰쳐나가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다니던 오네시모는 어떤 경위를 통해서였는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접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복음을 전하던 바울을 만났는지 아니면 도망친 종의 신분인 오네시모가 체포된 후에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새 사람이 된 것은 확실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라고 칭합니다. 디모데나 디도를 향해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던 바울이 오네시모에게도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아 오네시모가 감옥에 있던 바울을 잘 따르고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읽었던 13절에서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 대신에 감옥에 갇힌 자기를 돕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빌레몬도 감옥에 갇힌 바울을 많이 도와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 큰 도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빌레몬을 설득하면서 오네시모를 칭찬합니다. 과거의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 집에서 도망쳤으니 이익이 되지 않는 근심거리 종이었습니다. 문제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과 빌레몬 모두에게 유익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서 바울을 섬기던 빌레몬의 수고를 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바울과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가 복음 안에서 믿음의 형제와 지체가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신분의 강이 있습니다. 특히 오네시모는 도망친 종이기 때문에 빌레몬 입장에서는 오네시모를 좋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네시모가 도망간 것으로 인해서 빌레몬은 여러 가지 피해를 보았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네시모가 도망갈 때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갔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큰 상처나 피해를 입히고 도망갔을 수도 있는 거지요. 바울은 오네시모와 교제하면서 오네시모의 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도망친 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필 그 도망친 집 주인이 빌레몬이라는 사실을 알고 상당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을 많이 도와주고 있지만 바울은 빌레몬과도 아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도망친 종을 모른 척하고 계속 데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소유였습니다. 오네시모를 계속 데리고 있는 것은 빌레몬의 소유를 훔치는 격이 되는 겁니다. 또한 오네시모의 범죄, 도망친 종이라는 그 범죄를 도와주고 가담하게 되는 겁니다. 당시 로마 법은 도망친 종을 숨겨주거나 데리고 있게 되면 그 사람이 종을 잃어버린 주인에게 종이 끼친 피해를 모두 보상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이 원한다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입힌 피해를 바울 자신이 모두 보상하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18절과 19절을 걸쳐서 나오는데 우리 18절과 19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그러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왜 굳이 돌려보냈을까요? 그냥 편지를 써서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자기가 데리고 있으니 자기 옆에서 계속 머물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빌레몬의 선택권이 줄어든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준 생명의 은인, 교회의 개척자요 목회자인 바울이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겠다는데 빌레몬이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찾아가서 오네시모를 바울로부터 뺏어올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빌레몬은 마음이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이
허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바울은 빌레몬에게서 오네시모를 반강제적으로 빼앗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오네시모를 원위치 시키고 빌레몬이 자발적으로 오네시모를 보내주기를 원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빌레몬이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바울은 두 사람이 사죄와 용서의 화해를 한 뒤에 빌레몬이 기쁘게 바울의 요청을 승낙할 기회를 준 겁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성품과 교회를 위한 봉사와 섬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요청하면 빌레몬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기꺼이 요청을 들어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나는 확실하다. 네가 내 얘기를 잘 들어줄 거. 아니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해줄 걸 내가 안다 이 말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17절에 보시면 빌레몬에게 자기를 영접하듯이 오네시모를 영접하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나 맞이하듯이 오네시모를 맞이해다오. 도망간 종으로 맞이하지 말고. 바울의 요청을 들은 빌레몬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편지에는 당연히 안 나오겠죠. 빌레몬은 바울이 던진 큰 시험을 직면했습니다. 자기가 정말로 복음으로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빌레몬이 바울의 요청을 들어주었을까요? 아니면 아무리 바울이지만 사적인 일이라서 거절하고 오네시모를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다리 몽둥이를 문질러서 집에다가 묶어뒀을까요? 저는 바울의 요청을 빌레몬이 받아들였을 것이라는데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빌레몬의 신앙적 성숙함과 실천, 사랑과 섬김에 대한 바울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레몬에 대한 평판이 빌레몬서 1장 5절과 7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한 찐 그리스도인이었던 빌레몬이기에 바울의 뜻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제가 빌레몬이 바울의 요청을 들어주었으리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신분과 빈부의 격차를 뛰어넘는 헌신과 사랑을 보여준 성도들의 이야기가 흔한 것은 아니지만 곳곳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예가 있습니다. 미션 라이프 2008년 12월 9일자에 소개된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교회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진에 보이는 저 기와집이 기역자교회로 알려진 금산교회고 오른쪽에 조금 보이는 저것이 새 건물입니다. 저게 이제 기역자로 생겨서 한쪽에는 남자들이 앉고 다른 쪽에는 여자들이 앉아서 서로 얼굴을 못 쳐다보도록 했습니다. 커튼을 쳐놓고 가운데 강대상이 있는데 그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사람만 양쪽으로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서양 열강들의 침략과 일제 탄압으로 민족의 불씨가 꺼져가고 백성들이 희망을 잃어가던 1904년 봄쯤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전북 전주에서
정읍을 왕래하며 복음을 전하던 테이트 선교사, 한국명 최의덕 선교사는 중간 지점인 용화마을에 머물러서 쉬어가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용화마을은 현재 전북 김제시 금산면에 있습니다. 테이트 선교사는 용화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용화마을에 제일 가는 부자였던 조덕삼의 집에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테이트 선교사를 지켜봐왔던 조덕삼은 테이트 선교사의 헌신과 용기 그리고 그 가르침에 감동했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랑채를 예배당으로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금산교회의 출발이었습니다. 경남 남해도에서 태어난 이자익은 6세 때 부모를 잃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떠돌다가 금산에 이르렀습니다. 첫눈에 이자익의 영특함을 알아본 조덕삼은 그를 마부로 고용했습니다. 일자무식이었던 이자익은 어깨너머로 배운 천자문을 줄줄 외울 만큼 영특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조덕삼은 비록 자신이 부리는 머슴이지만 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신앙생활도 함께 했습니다. 함께 믿음을 키운 지 3년쯤 지난 1907년 금산교회는 장로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추천으로 조덕삼, 이자익 두 사람이 함께 후보로 올랐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뚜렷했던 그 시절에 주인과 종이 경쟁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투표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이자익이 주인인 조덕삼을 이기고 장로로 선출된 겁니다. 세상말로 하면 하극상이 일어난 겁니다. 교회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지 않습니까? 조덕삼이 화가 나서 교회를 뒤집어 엎고 이자익을 죽을 만큼 두들겨 패서 교회 출입을 막으려고 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딨냐고. 이 조선 팔도에 이런 종교가 어딨냐고. 종이 주인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이런 일이 어딨냐고.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은 일이었습니다. 그때 수군거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조덕삼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집사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를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자익은 장로가 된 뒤에 테이트 선교사를 대신해서 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조덕삼은 교회 바닥에 꿇어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자익은 장로로 뽑혔지만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조덕삼을 대했고 집에서는 주인으로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조덕삼은 자기 집 종을 장로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가 평양에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조덕삼은 그로부터 3년 뒤에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자익은 신학 공부를 마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조덕삼은 이자익을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했고 함께 교회를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레몬과 조덕삼은 하나님으로부터 비슷한 시험을 받았습니다. 일반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신앙의 핵심을 건드리는 시험이었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고 재산을 희생해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조덕삼은 가장 귀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신분적인 특권과 재산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하게 교회와 주님 그리고 종이자 목사인 이자익을 섬겼습니다. 빌레몬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바람과 요청대로 오네시모의 과거를 용서하고 그를 바울처럼 환대했을 것이고 오네시모를 바울의 동역자로
바울에게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오늘 어떤 시험이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물질과 재산을 건드리는 시험입니까?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시험입니까? 마음은 원하지 않지만 절제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하는 시험입니까? 건강이나 자식 혹은 미래를 주를 위해 전부나 혹은 일부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시험입니까? 그런 시험이 있다면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기 때문에 주시는 시험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던지시고 여러분의 바른 선택을 기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거룩성을 지키는 선택을 하리라고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의 복을 쌓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든지 주를 위해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거룩성을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